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에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새벽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새벽에 피하고 싶은 주제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것이 이 본문 말씀의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아무래도 개척자이고 그 교회를 세운 교회다 보니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그 교회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개척자만큼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은 깊지 못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은 그 교회를 자식같이, 자기 생명같이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식처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행도 어느 정도, 어떤 음행이냐면 그 교회 안의 구성원,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도 흉측한 소리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다가 같이 살고 있다라는 이 근친상간은 지금 들어도 끔찍하고 아주 징그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그래도 이 당시에 교인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온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세상을 뒤로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이 흉측한 이 소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성원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끔찍한 자가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반응은 2절입니다. 2절 말씀,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원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원통하거나 분통해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그냥 허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는 여기서 음행이라는 이
음행이 뭔가, 대체 음행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관계를 벗어난 부정한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허락한 관계를 벗어난 성적 행위, 부정한 행위, 성적 의도를 갖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음행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뭘까요?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부요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지금도 때로는 우리조차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그 우상이 가장 예나 지금이나 힘든 우상입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이 고대 로마 헬라 지역에서 만행했던 음행이 어떠한 음행이냐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다거나 아버지가 새 아내를 취해요. 어머니랑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어쨌든 새 아내, 첩 말고요. 첩 아니에요. 새로운 아내를 취합니다. 새로운 아내를 아버지가 드리고 이제 계모, 새엄마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거나 어떻게 불의한 사고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냐면 새엄마, 계모에게 가는 거예요. 당시의 풍수가, 당시의 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계모, 새엄마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새엄마를 억지로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새엄마에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새엄마를 데려다가 자기가 사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새엄마랑 결혼할 정도면 이게 가난한 집이거나 일반 서민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로 지켜야 될 재산이면 꽤 부잣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당시에 비일비재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측하게 재산을 지켜낸 사람, 그렇게 흉측하게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들 그러하니까 허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정이 있으니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저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저 사람이 그래도 착한 이러이러한 구석은 있어. 저 사람이 그래도 이러이러하게 교회에 헌신은 하니까 하고 허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용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금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사실상 헌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다른 교회에 어떠한 교회 리더도 이렇게 하더라. 다른 교회에 보니까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던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던데. 헌금이 필요하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묻고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재정이 탄탄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오히려 자랑하더라. 우리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 사람의 수가 이렇게 있고 그 저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재정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 허용합시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 사람이 이런 쪽으로는 쓰임 받습니다. 저 사람 이쪽으로는 참 잘합니다.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덮고 가는 교회 사람들은 덮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설립자고 그 교회의 개척자요, 고린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 그 사람을 뽑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한 사람을 뽑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뽑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7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런 음행, 그런 악한 의도,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을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누룩에 비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누룩이에요. 빵을 저는 잘 못 만드는데 한번 만들어 보니까 밀가루가 요만큼 들어간다면 누룩은 이만큼이에요. 누룩은 정말 요만큼. 거의 그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대부분이고 누룩은 진짜 일부분인데, 근데 결국 그 전체 빵을 부풀게 하는 게 뭐던가요? 요만큼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 저 사람 약하고 저 괜찮아. 저 사람 하나 안고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누룩이 저 사람 하나 안고 가는데 어때? 저 사람 필요하니까. 안고 간 요만큼의 그 누룩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라는 작은 죄가 전체 덩어리를 썩게 만들고 전체 덩어리를 죄로 부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 그거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누룩에 비유하며 내어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장 지키고 싶어 했겠죠.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저 사람 하나, 저 사람의 그 음행 하나, 저 사람의 그 죄 하나 다루면 그 사람과 엮인 사람들이 다 같이 흔들릴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버리라. 이유가 뭐요?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7절 상반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롭고 정결한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저는 교육부 사역자입니다. 요새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딱 하나는 BBS입니다. 자다 일어나도 저는 지금 BBS입니다. 또 다른 사역자들은 지금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BBS를 준비합니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BBS를 준비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BBS를 준비합니다. 단기 선교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우리 즉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 왜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룩이 존재한다면, 단지 이것은 음란한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죠. 단지 음란한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냥 그저 눈 감아주고 있었던 누룩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새 덩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BBS도 준비하고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 교회 이전까지 준비하는데 모두 다 눈 감고 있었던 누룩이 존재한다면, 누룩이 있다면 우리가 새 덩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될까요? 이 말씀은 교회 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존재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생활이 유지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별나게 믿을 거 뭐 있지? 다른 교회 누구도 그렇게 하든, 다른 교회 중직자도 그렇게, 다른 교회 지도자들 일어나는데 뭐 이거 다 하는 건데, 우리 안에는 각자의 누룩이 있습니다. 각자 누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누룩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알면서 저 사람 약한데 눈 감아주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누룩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도 드러내시고 제거하라 하십니다. 그 누룩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누룩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 앞에 망신당하고, 사람 앞에 좀 부끄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좀 겪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튀어나와서 주님 앞에서 고개 못 들고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면, 인간적인 정이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의 누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누룩을 다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순전하고 진실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